에스겔서 18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괴롭히지 아니하며 얼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붙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겠고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라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과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적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깨닫는 영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18장을 통해서 의의 기준을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이 율법들이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대단히 많이 축약해서 의의 기준,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규례 중에서 구약의 요자예요. 구약의 요자.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구약의 골자가 오늘 2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버전으로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죠. 네. 의롭다 함은 뭐예요? 칭의를 받았는데 우리가 칭의라 하는 그 세계는 내가 의로운 행동은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올려놨다는 뜻이지 내가 의인이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잘 알잖아요. 내가 칭의를 받고 내가 구원의 반열 위에 올라섰는데 근데 내 행동이 그다지 그렇게 많이 선하지 않는 그리고 내 속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칭의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우리 이제 그걸 설명할 때는 칭의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행위가 완전한 자를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요. 맞죠?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요. 말씀을 믿는 믿음과 행위가 항상 일치가 될 때에 의인이라는 말을 써요. 자, 구약에도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욥이 의인이고 다니엘이 그렇죠? 또 그분들만 의인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의인들이 나와요. 안 그래요? 엘리야도 의인이죠. 그죠? 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신약에 올라오니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속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저 사람은 의인이로다. 그죠? 그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있는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뽑으실 때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처음 봤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 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인정을 받죠. 또 다른 어떤 성경 이렇게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의인이라는 말은 잘 안 쓰더라도 의롭다. 그죠? 의롭다는 이 말들을 종종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는 칭의를 받지만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될 때는 우리가 의롭다 함, 다른 말로 의인의 길로 우리가 올라설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기준을 갖고 측정하느냐. 이제 이 신명기 18장 우리가 5절로부터 해가지고 9절까지 있는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이 그 기준이 되고 이 기준대로만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세리와 같이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내가 의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건 드러낼 수 있어요. 그 나머지 나의 의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민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아이고 시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포도를 먹은 사람이 시다는 것을 느끼고 그죠? 떫은 감을 먹은 사람이 아우 떫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속담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자식 있는 아들이 그 죄값을 담당하리라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죠? 오직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그 인생하고 1대1의 문제지 절대 연좌제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하고 그 아들이 죄를 담당하지 못하면 그 아들의 아들이 담당하는 연좌제의 그런 죄값을 치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아비의 죄악을 그죠?
자녀들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걸 갖겠다 그러잖아요. 복은요, 이 말씀을 지키면 1000대까지 지킨다, 그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1000대까지는 놔두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례기록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또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한 그 죄과에 대하여서 내가 너뿐만이 아니라 네 자식에 이르기까지 3대, 3, 4대 이르기까지 이 죄에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이 충돌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0장) 5절.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하나님을 미워하면 누가요? 그 어떤 아버지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때에, 그래 하나님 없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하면서 막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없다 하는 그런 자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얼마만큼 갚냐면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것이 갚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뭐예요? 아버지가 먹은 포도하고, 그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할지라도 자식이 입이 시다 하지 않는데 이 말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 3대 혹은 4대,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 아들, 제 손자, 제 정손자까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는데 그 중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자식이, 내 아들이 신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손가락질하며 막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아들이 맞아,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신은 없어요,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밑에 손자가 딱 보고 아이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아들의 대로부터 해가지고 그 죄가 끊어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3, 4대란 말은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쭉 내려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받은 집안의 그 대단한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끊어진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3대, 4대 이르기까지 그 죄값을 당연히 갚아야 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사 지낸다, 무조건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주를 받아요. 성경에 나를 미워하는데, 미워한다는 뜻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데 3대, 4대 이르기까지 저주함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떤 아이가 교회 가서, 그죠? 말씀을 듣고 우리 집이 저주의 집안이다, 나는 우리 집을 저주의 집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제사를 안 지내고 그 집을 제사 없는 집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우상 숭배를 한 그 사람은 당연히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아들도 아버지의 그 줄기를 끊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 맨 그 줄기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저희 집은요, 예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 이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이에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17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근데 우리 집안 제가 종손이에요. 제가 집안 종손이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 또 손도 귀하거든요. 손이 귀한 집안이라. 그런 집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종손에다가 또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뭐 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 낳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하나 외에는 아들을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조상 대대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종손집이니까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그냥 할아버지, 그죠? 우리 정조 할아버지, 우리 뭐 정조 할아버지가 그 오수대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돈도 많고 부자였고 산도 큰 산을 갖고 하여튼 되게 그랬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그 할아버지 이제 오시돌 할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왔어. 근데 다 제사를 지내고 다 집안 제사를 다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집안이야. 이 우리 집안이에요. 종손 집안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 집안에 나이 50을 넘겨서 그냥 60 넘어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우리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40대의 여자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또 우리 친척, 아재, 이런 분들도 40대 말이나 50대 초반에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집안에 오래 산 사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90세까지 사셨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남자가 오가남자가 이렇게 오래 산 적이 없어요. 다들 많이 살아봐야 60이고 거기서 진짜 더 살아봐야 어쩌다 한 명씩 70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저주를 받는 거라 막 계속 킥킥 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손집에서 해금망측한 일이 생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 난리가 났죠. 막 집안이 난리가 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안이 이제 망조가 되었다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가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된 거죠. 그래가 왔어요. 왔는데 제가 처음에는요 제사를 지냈어요. 예수 믿어도 교회 가도 왜 지냈냐? 이때까지 지냈던 그것이 있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또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라 하면 진짜 목숨 걸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 믿음이 그만큼 안 됐었던 게라. 그래가지고 23살 때까지 23살 초반까지 지내다가 23살 때 그때 이제 한식이었어요. 우리 집안 다 모여가 이제 모사를 지내는 그때가 왔어요. 사당이 있거든요. 시골에 가면 사당인데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종손이 집안 사람 다 모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제가 제사만 지내고 나면 한 달 동안 아프던가. 제사만 지내면요. 시험 기간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머리가 하얘져요. 틀림없이 제가 시험 문제를 다 외우고 답을 외우고 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치는데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시끄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웬일이냐 할까? 내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줬는데도 저는 어리석어서 또 제사를 지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왔는데 한 달 동안 아프고 막 아파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왔는데도 제가 제사를 지냈어요. 실제로. 근데 23살 한식일까지 딱 왔는데 그 전날에 제가 이것 때문에 왜? 내가 제사만 지냈다 하면 한 달 동안 아프든지 시험 완전히 망치든지 그때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난 때라가지고 이제 내 몸을 치든지 아프게 하든지 힘들게 하든지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게 힘들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전날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거든요. 네가 또다시 한 번 더 제사를 지내면 내가 네 목숨을 취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 들리는데요. 완전 사시나무 끌듯이 제가 와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제가 21살 때는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23살에는요. 찍인다 그래요. 이야 그래 근데 하늘에서 음성을 제가 2번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게 하나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었고 한 번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는 지극한 사랑의 음성이었고 하나는 날 죽인다는 음성이었거든요.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한식일날 제가 차를 몰고 아버지하고 같이 시골에 가요. 아버지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는데 네가 또다시 한 번만 더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지내면 네 목숨을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제사 한번 지내고 제가 죽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제사 안 지내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 잘 숨기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말 듣고 하면서 있잖아요.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있나? 하나님이 나 죽이겠다 하는데 뭐 우리 아버지가 지금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죽느냐 마느냐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사를 그날 딱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사당으로 모자 지내는 그 사당으로 딱 들어가고 저는 예배당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저는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냈어요. 지낼 수가 없었어요. 죽이다 하는데 저 어떻게 지내요? 근데 그때부터 제 코에 이제 은사가 하나 왔어요. 제사를 딱 지내면 제사 음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탁 먹으려고 하면요 여기서 냄새가 싹 올라와가지고 제사 음식이다 먹지 마라 코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후각이 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사 음식 구별하는 거예요. 딱 보면 제사 안 먹고 주님이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고 제사 차리거나 제사하는데 1절 제사에 관련된 물건은 건드리지 마라. 한 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애원했어요. 야야 절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네 내 옆에 성아이만 있어. 성아만 있으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술만 따라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술은 무슨 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땡 하고 아버지 이 방에서 제사 지낼 때 작은 방에서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1년 2년 또 지나가니까 아버지가 또 힘이 딸리는 기라 내 옆에만 서도 안 섰어요. 나이 80이 딱 되시니까 나도 뭐 해보겠다 그래. 그래서 집에 제사 끝나버렸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제사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 제사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예수 믿고도 제사를 지냈으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아비의 저주함이 자식에게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가 저한테 있기를 너무나 싫어해서 그걸 끊어주신 거였어요. 네 제사 한 번만 더 지내면 네 죽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음성도 안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끊겠습니다. 그래 결심을 하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어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싸움질도 없고 다툼도 없고 하여튼 되게 은혜로운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집하고 제사를 지내는 저주받은 집하고 제사 안 지내는 집하고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그리고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횡액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어떠한 순간에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횡사? 객사? 횡사? 그런 것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흉사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그런 거 사람이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팍 나가 젊은 나이에 죽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큰 병이 걸려가 죽거나 그래가지고 대단히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이제 그런 거. 나이가 들어서 한 뭐 80, 70 넘고 뭐 이러면 괜찮아요. 그때는 아무 때나 죽어도 괜찮아요. 성경에도 그죠? 아무 때나 죽어도 괜찮다니까 그때는요. 아니 성경에서 사람이 70살 살다가 강건하면 80 산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70만 살면 기본은 다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더불어 사는 인생, 내게 주신 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7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준 인생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실은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0 넘어서 죽으면 그냥 제대로 잘 그냥 가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뭐 40도 안 돼가 30도 안 돼가 20대 10대에 막 가잖아요. 이런 거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급사. 예, 급사 막 이런 거. 제가 전도했던 어떤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 전도가 교회 잘 나왔어요. 총무도 교회 학생회 총무도 그랬는데 중학교 때까지 예수 잘 믿다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그 공고로 갔습니다. 공고를 갔는데 걔가 공고 가가지고 뭘 배웠냐면 오토바이를 배웠어요. 오토바이를 배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제발 좀, 야, 너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말고 좀, 주일날 좀 교회 좀 나와. 형, 막 됐어요. 가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3 때였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문에. 걔가 고3 때였는데, 걔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동네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야, 저기 화수가 죽었단다. 예? 왜요? 오토바이 타다가 교통사고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렸거든요. 그렇게 말렸어요. 오토바이 타지 마라. 교회 나와라. 제발 좀 그래 해라. 다 쳐내더니만 결국 19살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절한다는 게 그냥 대단히 슬픈 거예요. 그게. 근데 왜 그러냐? 그 집안에 이 저주스러운 물건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의 죽음은 달라요. 의인의 죽음. 그래, 이 성경대로 보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는 말이 진짜 3, 4대까지 이르를 수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저희 집안이 계속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돼가지고 40대, 50대에 다 죽고 정말 60대 환갑도 못 지내고 죽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저주받은 집안이었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저 하나를 통해서 뭐 우리 집안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저 하나를 통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만은 터무니없는 사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90살까지 오래오래 사시다가 90살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좋은 세상 더 살고 싶다 그러시면서 댓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수명에 대한 욕심은 대단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니 90살이신데 이 좋은 세상 나 더 살고 싶다. 왜? 부족한 게 없거든요. 아들하고 같이 살죠. 며느리 밥 잘 챙겨주죠. 떡두꺼비 같은 손자, 손녀, 막 좋거든요. 막 손잡고 다니지,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부러운 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좋은 세상 더 살고 싶다 그러셨는데 결국 90세를 일기로 이제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더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기도 때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피눈물,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게 우리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철옹성과 같은 우리 아버지. 저 아버지가 과연 될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눈물의 기도 앞에서는 결국은 마지막에 저한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몇 달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영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들 하나가 회개를 하니까 저주의 물줄기가 끊어지면서 오히려 저를 통하여서 온 집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 여동생까지 다 예수를 믿었거든요. 지금 다 예수, 부모님은 다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제 여동생은 사모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그죠?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 때문에 이 집안이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주는 왜 저주인가 하냐.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이 안 하면 안 돼. 아버지가 술꾼이면 아버지 술꾼이니까 나도 술꾼 될래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도박쟁이다. 도박꾼이다. 그러면 자식도 도박꾼 되는 게 옳은 건가요? 아버지가 잘못하고 아버지가 옳지 않으면 그 자식이 그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저주는요.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고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한테 내려온다는 뜻이 그게 3, 4대까지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안은요.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그 저주의 일들이 꼭 벌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담당하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이 담당한다. 3, 4대란 말은 회개하지 않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죄를 보고 아들이 회개하지 않고 아들이 그것을 똑같이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부모의 줄기가 자식한테로 내려오는 거지. 부모가 어떻게 살면 자식도 어떻게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이 닮고요. 엄마의 모습을 딸이 닮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집안의 저주가 각 자녀들에게 다 내려가서 그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저주의 줄기들이 그 자녀들을 크게 고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님은 하지 않는다. 네 죄로 네가 죽고 네 의로 네가 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시비 건다고 내가 맞장구 치면 내가 그 죄는 죄값은 내가 당한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 안 걸었으면 나는 이렇게 안 싸웠거든요.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내가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여러분들을 막 공격하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이 거기에 휩싸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다. 이 뜻이에요. 안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을 격동시켜도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격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니 남이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내가 성을 확 내면서 야 하면서 막 싸운다면 내 혈기로 내가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의가 뭐냐? 의의 기준이 있다. 자, 5절로부터 봅시다. 의의 기준이 뭘까? 첫 번째,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법을 따라야 된다. 옳음을 따라야 된다. 이게 기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아야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있다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 먹으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 먹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했을 뿐이에요. 오해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지울 짐이 없도다.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을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도 정확하게 말하기를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회의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서 한 회의 속에서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 세 가지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뭐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뭐 돼지고기, 뭐 개고기, 무슨 고기, 무슨 소피국, 뭐 그죠? 선짓국, 뭐 감사함을 할렐루야 그럼 다 먹으면 된다. 그러면 성경이 이중적이나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식물은 정한 것밖에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물은 부정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식물은 다 정한 것들이에요. 기본이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어떤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전체의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뜻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데. 뭐에 더 치중을 하냐면 의와 인과 신과 같은 거. 의로움, 인, 사랑, 그 다음에 신, 믿음 이런 것을 성경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11조 눈에 보이는 것도 해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폐지됐으면 11조도 폐지가 돼야 돼요. 안 그래요? 할례, 육체의 할례가 폐지됐어요? 안 됐어요? 안식일 폐지됐어요? 안 됐어요? 11조 폐지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11조도 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의와 인간, 신을 지키는 것도 해야 되지만 물질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은요. 보이지 않는 영의 것과 보이는 물질의 것이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만들어줘요. 절대 이거 하나 나누지 아니하고 우린 영만 쫓아가. 아니, 우린 육만 쫓아가 아니라 영의 것과 육의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랍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그냥 크게 따져서 세 가지. 아까 말했듯이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거, 피, 요 세 가지만 안 먹으면 돼요. 이방인들은. 나머지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이 뜻이에요. 최소한의 예의. 그래서 그 최소한의 예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러니까 어떤 고기 먹는다고 여러분이 영적인 영혼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대단히 부정해지고 더러워집니다. 부정하고 더러워지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다지 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요. 환상도 보기도 하고 꿈도 많이 꾸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러나 신령한 세계 영계로 들어가려면요. 법을 안 지키면 영계 살짝 맞고 끝나버려요. 살짝 맞고. 개고기 많이 먹은 사람들 영계로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일정한 부분 조금 체험을 하지만 더 깊이 있게 체험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동료들 중에서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종합을 하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게 맞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더해요. 제가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영계를 뚫고 싶은 사람은 개고기는 독이게요. 독약 먹는 거예요. 절대 개고기 드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멋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영계로 어느 정도 조금은 갔는데 더 이상 못 가. 딱 멈춰버려. 영계.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대단히 영도 맑고 순전한데 그 먹는 음식 때문에 여기 싹 하면서 가려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통탄을 하고 가슴을 치는 일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영이 몸에서 탁 빠져나가 휘샥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가지고 연계를 체험을 해요. 실제로 이런 연계도 체험하고 이런 연계도 체험하고 막 대단히 좋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딱 하다가 더 이상 못 가요. 더 이상 안 돼요. 그게 더 깊이 있게 못 들어가요. 진짜 천국 안으로 못 가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뜻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먹고 마시는 것을 갖고 여러분을 뭐 어떻게 하려는 거 없어요. 저는 뭐 하잖아요. 세 가지만 안 먹으면 나머지는 자유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영계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먹는 것도 이렇게 조절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구원하면 상관없어요. 구원하면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구원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방인들의 식생활을 바꾸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런 메시지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거예요.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않으면 1번이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다 죽었죠. 우상을 숨기고 다 죽었죠. 그죠? 성경에 보면 우상을 제일 먼저 언제 우상을 섬겼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춤추고 난리를 치는데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계명 두들판을 그냥 던지가지고 부숴버려요. 그리고 그걸 확 갈아가지고 그걸 이제 던지고 부숴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 그 사람들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 허리에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작은 칼들을 다 허리에 차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를 죽였어요? 3,000명을 죽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우상의 제물도 먹는다는 뜻 아니에요? 두 번째, 우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것이 뭐냐면 미디안 여자들, 모압의 여인들과
민수기 25장에 보면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죠.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은 모압에 있는요 그 신녀들이 있어요. 신녀들이 미디안도 마찬가지고 신녀들이 있는데 그 신녀들이 그 제단에서 성교를 펼치는 거예요. 남자들하고. 그게 그 사람들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이스라엘이 딱 들어가서 음란히 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23,000명이 죽었잖아요. 뭐 다른 데는 24,000명 하기도 하고 23,000명이든 24,000명이든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한 짓까지 해가니까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세월호 때 300 몇 명이 죽었나? 그죠? 저기 또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얼만큼 죽었고 스촨성에서 7,000명 죽었고 그렇게도 막 대스특별히고 난리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 인구가 많아요. 그때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24,000명이 죽었다. 많은 얘기죠. 그것만 있습니까? 고라자손 때에는 14,700명이 죽었어요. 큼직한 사건 3번 일어났는데 3,000명, 14,700명, 그 다음에 24,000명 이렇게 한 번에 한 방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써 만들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의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죠. 똑같아요. 우상의 재물도 먹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아니하고. 세 번째,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죠? 남의 여자를 이렇게 함부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생리하는 여자하고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생리를 할 때는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동안에는 그 성관계를 남자들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거 모르면요 그냥 해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가 나는데 그저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는 거야,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의의 조건 중에 이게 들어갈 만큼 이게 사회적으로 대단히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월경 중에는 남자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좀 사람을 이렇게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방인들 진짜 타국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되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가가지고 말을 탔는데 몽골 사람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같이 이제 말 타면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했는데 우리 너무 월급이 적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 한국 언제 하냐면 2년 됐다 이런 거예요. 거의 한국말을 잘 배웠더라고. 자기네들끼리 마샬라 하면서 이제 몽고말 쓰는데 월급이 너무 적대요. 그래 월급 얼마 받냐. 거기서 합숙으로 다 먹고 자고 다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하고 100만 원 준대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그 사람들 말 타고 이렇게 한 가족 보통 그룹으로 이렇게 말태아가 가잖아요. 그러면 말태아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적어요. 아니 한국에서 사는데 100만 원 왜 삽니까? 그죠? 물론 먹고 재워주는 거 그 집당 합숙소 딱 만들어 놓고 하면 그 돈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1인당 150만 원. 그러면 1인당 150만 원 주고 자기들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학대에 속하는 거예요.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을 적게 주는 게 이런 게 학대 아니에요? 그리고 학대란 말은 뭐예요? 폭력을 행한다는 뜻이죠. 막 때리는 거예요. 사람을.
아내를 때리고 남편도 맞는 남편이 있습니다. 맞고 사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지가 힘이 있다고 막 때리는 거거든요.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안 그러면 여자가 또 지가 힘 세다고 남자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이 구박 수준이 구박 때리고 막 언어로 폭언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학대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중생 뭐 폭행 사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관에 데려다 놓고 막 때리고 있잖아요. 담배불로 뭐 찢이고 뭐 이랬다 안 합니까? 막 구두발로 차고 때리고 멍들었네? 그러면서 여기 멍들었으니까 또 다른 데 멍들게 해줄게 하면서 또 때리고 애들이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게 학대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게 의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의의 조건. 그 다음에 빚진 자의 정당물을 도로 주며 그랬어요. 율법에 보면 빚진 자가 있는데 빚진 자가 정당물로 뭘 맡겼느냐면은 옷을 맡겼어요. 겉옷을 맡겼는데 이스라엘은 밤 되면 춥거든요. 그러면 겉옷을 이렇게 덮고 자야 몸이 보호가 되는데 전당물로 이제 이거 옷에다가 그죠? 자기가 받고 돈을 얼마를 줬어요. 내가 5세겔 줄게. 그럼 세겔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 되면은 다시 이 옷을 그 사람한테 돌려줘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그걸 덮고 자도록 만들어주고 아침이 되면은 그 옷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 게 하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왜? 네가 그것을 정당물로 잡는 것보다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다가 만약 얼어 죽으면 그건 네가 죽인 거다. 하나님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요. 전당물 딱 받아놓고 내가 받았는데 이거 그 사람한테 줘야 이 사람 생활이 된다. 그러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의 조건이에요. 즉 내가 물질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갖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악인의 죽는 것도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 우리는 전당물을 딱 잡아놓고 돈 갚을 때까지 안 줄 테니까 돈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돈을 더 위하지 사람을 더 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가 진짜 의인이라면 너 겉옷을 저 돈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줘라. 그리고 아침 되면 다시 받아라. 왜? 또 그렇게 돼야 되니까. 돈 빌린 값은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 사람도 빨리 낮에 일해가지고 돈을 갚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예. 돈을 빌리다가 빌려줬는데 이자를 주지 말라 했는데도 줘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늘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 안 받는데. 근데 나는 안 받는데 그 사람이 주고 싶어 하면 받아도 돼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 그거 받는다고 죄는 아니에요. 예. 교통사고를 냈어요. 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실은 차 바퀴가 다리 지나갔어요. 사실은 아프지가 않네.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해야 되니까. 했었는데 별로 아프지는 않는데 몸을 다 먹어야 되니까 입원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기 물론 알아보면 좋지만 그들이 형편도 좀 어려우니까. 교통사고가 나면요. 일단 무조건 3일은 지나봐야 돼요. 무조건. 그 왜 그러냐면 저도 얼마 전에 지금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옆에 와서 차를 탁 박았다 아닙니까? 그럼 머리가 되게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몰랐어요. 주일날에. 그 다음날 제가 제주도 갔잖아요. 제주도 가가지고 점심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머리가 핑 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먹다가 울렁울렁거리는 게 있잖아요.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요 와가지고 내가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주의 은혜로 만장굴 들어가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3일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3일 안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내 몸에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3일은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옛날 같았으면 돈이 많고 그런 사람 같으면 좀 개겨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 같으면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보험을 넣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런데 우리는 좀 정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진짜 안 아픈데 돈 타먹으려고 누워있는 것은 정말 덕이 안 되더라고. 사실은 그 속이는 거지. 바퀴가 많이 지나갔으니까 사진을 보면 나는 그런데 실제는 네, 그래도 며칠을 지나보고, 그러니까 그거 충격 때문에 며칠 동안 내가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일단 그거는 네. 그게 이제 몸에서 주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입내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 좀 그거는 내가 괜찮으면 나와서 하는 게 좀. 환자 쪽이 좀 어렵고. 근데 그쪽은 이제 보험이 있어서 노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돈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긴 해요. 네, 실제로 그래요. 사고 나가지고. 근데 처음 이제 당해봤구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예, 그런데 괜찮아요. 그때는 좀 누워 있으라 해도 돼요. 예, 그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인간 세상 살면서요, 다 정직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사실 내가 몸에 지금 큰 이상은 없어도, 이거는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 머리 같은 경우는 3일 딱 지나면 벌써 딱 나와요. 이게 나오고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뭐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건 정직하지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정직의 조건이라는 거하고 삶이라는 거하고 그것이 다 맞아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 여동생도 뭐 살다 보니까 좀 생활 되게 어려웠어요. 신랑은 목회를 하는데 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지가 돈 벌어야 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한 번씩 얘는요, 차가 와서 한 번씩 박아줘요, 지 차를. 그걸 박아주면 딱 들어가서 이제 한 달 입원하고, 그러면 또 돈 뭐 100몇십만 원씩 얼마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쓰고. 힘들 때는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왜?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뭐 정직하니 안 하니 그게 아니고, 생활의 그 고통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으로 때우게 하시는 좀 별로 좋은 은혜는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가끔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가난한 자들을 너무 정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도가 지나친 게 있어요. 우리가 봐도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우리가 봐도 네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정도 선이면 적당하다. 네 지금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있어요. 차에서 부딪히는 거, 그거는 좀. 네,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죄고. 네, 진짜 발통이 다리 위를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누가 봐도 인정은 하는데 진짜 아까 본 거였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보험금 다 먹고. 그런데 어쨌든 정상적인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쨌든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 돈이 없고 신앙도 그렇게 크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너무 야, 너 안 아픈데 빨리 퇴원해라, 턱 해라 이러면 이 사람은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도 자기는 이걸 통해서 그래도 돈 몇 푼이라도 받으면 그래도 생활이 조금은 되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을 정직으로 몰아세우지는 마라. 너무 정직을 갖고 가난한 자들의 그 고통을, 여러분이 돈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보험에서도 돈 줄 것도 아닌데 너무 그걸 막 몰아붙여 나가면 그 사람들이 살 소망들을 잃어가게 돼요. 그것보다 살 소망을, 맨날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나는 하는 일이 안 되고 난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인생의 융통성이라 이래 보시면 돼요. 인생의 융통성.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깨끗하게 사는 것만큼 더 훌륭한 것은 없다는 것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온갖 경우를 저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진짜 그래요. 보면 별로 안 아픈데 누워있는 기라.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제가 가가지고 처음에는 아이고 많이 아프지요. 근데 한 2주쯤 지나면 이제 잘 돌아다녀. 병원에서는 이제 신나게 돌아다니고 움직여. 그런데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꼴불견이 있는 것도 있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래 좀 이번 기회에 좀 푹 쉬세요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거다. 그런데 너무 정직으로 사람을 그렇게 몰아치지만 마라. 사람은요 인간미라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천국 가는데 크게 지장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융통성 있게 세상 것을 이용한다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은 그렇고, 그런데 이제 회개를 많이 하는 때가 되면요 이제 작은 거 하나까지도 이제 다 걸려 들어와요. 그게 그때 내가 안 누워 있어도 되었는데 내가 왜 누워 있냐 이래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런 거 다 회개 다 해요. 사실 다 합니다. 하나님 다 해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거를 해나갈 힘도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할 건 없다. 나중 되면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나 우리가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되, 그러나 민생구가 중요한데 당장 그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신앙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지가 해주시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자기가 돈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한테 극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어렵고 힘들면 돈을 줘요. 여러분들이 돈을 주면서 그래 됐다 이 정도면 이제 태워내라. 자기가 돈을 주면서 그렇게 힘들 때 요즘에 하나님께서 특별 보너스로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님한테 자매님한테 이걸 주라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잖아요. 자기는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그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지치고 상한 사람인데 맨날 재수가 없고 맨날 하는 일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정직이었더니 극한 하나님 복을 못 받지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는 잘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그런 것을 갖고 하지 말고, 그런 경우 왔을 때 제일 좋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그 사람한테 얼마를 주면서 그래 너무 힘들고 아프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라고 한다고. 근데 이제 몸을 보니까 태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태어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욕한테 성직하게 말해도 욕을 안 받았는데 나중에 아, 욥의 친구가 욥한테 정직하게 사람 그대로 그랬는데도 못 받아. 욥의 친구가 욥한테 했는 말은 일반적인 것은 맞는 건데 욥의 상황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2장에 보면 내 종 욥이 나에 대해서 했는 모든 말은 합당하다 그랬고, 그 세 명의 그 친구들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말을 했느냐, 일반적인 것은 맞았는데 욥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말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사님 하신 말씀은 요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의의 사람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을 범죄시키지도 않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놓는 게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뭐 교회에서 어디 뭐 놀러 간다, 아니면 뭐 행사가 있다 하잖아요. 입으로 다 해요. 이건 하고 작은 이런 걸 보고 맛있는 거 이런 걸 해주고 다 하고 돈 10원도 안 내요. 참잖아요. 입으로만 다 해. 얼마나 얄미운 줄 아십니까? 또 목사님 요거 준비하시면 나중에 제가 돈 드릴게요. 준비 시큰다 했는데 나중에 입 싹 닦아버려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그렇단 말은 아니고,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절 빗대서 했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보면은 얄궂다. 진짜 얄궂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리 입으로는 다 하는데 행동은 안 해. 자기 돈은 안 써. 남의 주머니 돈은 잘 쓰는데 자기 주머니 돈은 잘 안 써. 그게 의가 되겠어요, 그래? 의가 안 되지. 없으니까 안 쓰는. 맞아요. 없으니까 안 쓰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도 안 쓰고. 예,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뭐예요? 있으면서도 극한단 말이 있으면서도. 그게 문제지. 안 그래? 네?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그죠? 막 억지로 빼앗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그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꼭 이 얘기 보니까 꼭 어디 얘기 같아요? 예? 예. 이 얘기하고 비슷한 내용이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저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은,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때에 내가 배가 고플 때 네가 밥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봐 주었고, 그 말하고 이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이게 의의 조건이에요. 의인이 되는 조건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뻔히 가난한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 나도 가난하거든요. 가난도요, 진짜 가난한 게 있고 보통 가난한 게 있고 살짝 가난한 게 있어요, 그죠? 진짜 없어요. 근데 자기 수준에 없는 게, 그죠? 저는 생활비도 부족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한 달에 생활비가 2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 중에서 자기는, 남편이 자기한테 150만 원밖에 안 줘요. 50만 원이 늘 부족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생활비를 쓰는데 100만 원 가지고 사는 법을 깨달아가지고 100만 원씩 사는 거예요. 저는 넉넉합니다. 저는 그냥 충분하게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그죠? 상황에서 이 사람 150만 원 줘도 부족하고 이 사람 100만 원 줘도 이 정도면 다 씁니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념의 차죠, 개념의 차.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여러분이 의의 삶을 합니다.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없는데 뭐래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있을 때는 하는 거예요. 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오늘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그 돈의 한도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한도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통장에 1000만 원씩, 1억씩, 100억씩 이래 있으면 이제 막 풀어가 쓰면 되지. 근데 그런 사람 몇 명 됩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곧 여러분의 돈이고, 여러분 통장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그 돈이 바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물질의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유하며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하면서 쓰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쓰도록 만드는 일이 생겨나요. 여러분은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싸가지가 없고 뭐가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한 거라. 펼치는 것이 없고 나누는 것이 없고 주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돼요. 그 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을 두렵던 얘기가 뭐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네가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돈 이게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딱 지금 500원 주머니 500밖에 없거든. 진짜 저한테 500밖에 없다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참 배가 고파서 이 500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재산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전재산을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돈이 이 돈이라니까 이게. 근데 동전 이거 뭘 사먹어요? 컵라면 하나 못 사먹는 돈인데 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뭐냐 이거를 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500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갚아 들어가고 세상을 복 있고 덕 있게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막 자꾸 돈놀이 하는 거, 성도가 돈놀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원칙, 믿는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불신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 전도하기 좀 고만 괜찮아요. 그 돈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전도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한테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받아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한테는 절대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겠다 하면 받으세요. 주겠다 하는데 뭐 어쩌겠노. 나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극구 사용을 하는데 나는 줘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또 가난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쓰세요. 그런다 그래서 그건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이 손으로 짓는 죄들이 많거든요. 손을 금한단 말이에요. 이 손으로 하는 죄를 없애고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판단을 잘해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되겠죠. 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야, 이렇게 살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길이 요렇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리고 이 법대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생활법이죠. 생활의 법입니다.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추구한다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은 부드럽되 속은 강하고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옳은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예수쟁이가 아닌가,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